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주일 중등배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원래 오늘 함께 대면 예배를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만덕 지역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첫 번째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사울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문제, 오늘 본문에 대한 문제는 바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면서 사울 왕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은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보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승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로 했던 사무엘이 정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자 보다 못한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도망치는 백성들, 자신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이 사울 왕은 이제 이 보이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 왕의 조급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고 결국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멘탈이 깨졌다고 얘기하죠. 딱 그 상황입니다. 사울은 멘탈이 깨져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난리인 상황에서 사울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고 멘탈이 깨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포기한 것은 사무엘이 올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뭔가 그들의 눈에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말을 그 학교에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사의 권한은 제사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것을 미가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시상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가정제사장으로 떠돌고 있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였고, 또 단지파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가에게서 은시상을 뺏어 갈 때 레위인도 함께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벌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파는 그 죄로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을 언급할 때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던 레위 지파가 그 지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2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시야 왕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제사장의 일을 자신이 하려다가 그가 나병에 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시야 왕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죽을 때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종교 분리는 굉장히 철저했던 것이고 제사는 철저히 제사장에게 종교인들에게 일임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드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제사 자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불안해하고 오지 않는 사무엘 때문에 조급한 그 마음을 가진 그 사울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입맛에 만족한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를 쉽게 얘기해서 쇼를 보여준 것인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부추기만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그리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뭔가 조금이라도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낸 직후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는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신이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은 도망가고 하자 내가 급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이 망령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일을 했냐고 따져서 묻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 일과 함께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그 마음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보여지는 것에 흔들린 점, 그리고 조급한 마음까지 그 과정에서 나온 제사를 직접 드리는 그 일까지 이른 것을 통하여서 그가 망령된 짓을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고 조급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저지른 일이라면 그것은 망령된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의 결과는 왕의 권세를 잃을 수 있는 그만큼 엄청난 죄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조급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억지로 하기 위하여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붙들면 언젠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조급할 수밖에 없는 10대의 중반의 나이에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는 조언을 제가 드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따르기에 애쓸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또 조급해지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놀라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또 조급해하지 않으며 온전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또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안녕.